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월 달에 이제 고린도전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 도를 사는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과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그 도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다른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문제가 많았을 때 이 사도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상의해 왔기 때문에 알려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숨겨놓고, 뭐 때가 되면 지나겠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잘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수도로서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문물이 발달하고 토론이 발달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성지순례라든가 또는 탐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시부터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것을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풍부한 생활을 한 그러한 도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고, 더구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 이 교회를 섬겨온 그러한 지도자에게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문제가 많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어떤 데는 뭐 다 이렇게 건덕을 위해서 합시다. 뭐 이렇게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대로 이렇게 갑시다. 또는 이렇게 덮으면 또 이제 흔히 쓰는 얘기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서 덮으면서 이렇게 갑시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까 하는 점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마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앞에 그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그 설명서를 보면은 할 말이 없어서 일단은 감사했다 이렇게 아마 매일 성경에 해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까지 찬찬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늘 습관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두 번째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감사를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서신 초두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귀결이 감사로 이어지는가? 오늘 수요일날 날 더운데 바쁜데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내고 가시는 것이 과연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로 마치는가? 혹은 내일 예배당에 안 나오는 날인데 내가 이부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점들을 우리가 곰곰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고 수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이렇게 나오시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다른 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대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 배우자를 보고 항상 감사하는 거. 내 자녀를 보고 항상 감사하는 거. 우리 구역 식구를 보고 항상 감사하는 거. 내 사업 파트너를 보고 항상 감사하는 거. 그리고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시고 있다 그겁니다. 아무튼 문제 많은 교회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하는 그것은 참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도 살아있고 싫어도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으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이게 내 생명인 것 같은데 내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니까 지금 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표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살아갈 때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10절에 있듯이 분쟁이었습니다. 사람 사는데 이거 없으면 살만 나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아니 살아있어서 다 감사한다 그러는데 살아있다는 뜻이 뭐냐는 자기 의사가 있고 그 의사와 의사가 부딪혀서 이게 좀 쨍쨍거려야지 이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이 재미없는 천국과 또 재미난 지옥,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쨍쨍거려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1장 10절부터 17절의 메시지가 뭐예요? 분쟁을 해도 좋답니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적어도 교회라면은 현실적으로 분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뉘고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노라,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서 하시고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분쟁을 피하면 좋겠지만은 할 수 없이 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상태를 가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만약에 이 분쟁이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상주의예요. 그런 세상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분쟁이 없을 수가 있느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무슨 복음이 필요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철학이나 다른 도에서도 그런 얘기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한 번도 쨍쨍거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 쨍쨍거릴 분이 없거나 쨍쨍거릴 일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당연히 아하고 어하고 다른데요. 아하고 야하고 아하고 우하는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비록 쨍쨍거리는 게 있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전혀 언어도 안 통하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으면 그거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화해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성질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도 또 뭐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찾아가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되겠잖아요. 더구나 같은 한국 사람끼리, 더구나 같은 가족끼리 그러면 그냥 오늘 일을 오늘 일로 끝내고, 그래, 어떻게 뭐 이렇게 사는데 그냥 빨리 우리 저기 화해하고 잡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건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거를 가슴에 맺혀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화병이 돼가지고 몸까지 아프게 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쟁쟁거리는 것이 있으면 해 넘기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인 곳마다 분쟁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애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노회 안의 싸움이나 무슨 재산권 싸움, 뭐 이거는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건 뭐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딱 굳어진 이 모양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교 장로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교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기독교 신문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거 아직도 여기 와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독교 장로회라는 게 있어요. 또 예수회 감리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회 성결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독교 성결교가 있어요. 기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이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음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브라임 링컨. 그러면 이분 중국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읽을 때 임금이라고 읽어요. 임금. 자기네들 식대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들었을 때 그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기독이라고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독이라고 발음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쩌쩌쩌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음차한 것을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교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교. 기독교는 뭐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잘라놨어요. 이게 분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예수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 이민 초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려면 저는 여기 슬리퍼 놓여 있고 옛날에 신발 못 신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교. 예?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문자 하나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시는. 기독교는요. 아이고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든 강단이고 우리 마음속에 강단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발 신고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로마서 읽어봐라. 그거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니 사람이 그 타고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진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좀 진보적인 진영은 기독교. 그 다음에 보수적인 진영은 예수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는 보수적인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는 진보적인 장로교. 예수교 감리회는 보수적인 감리회. 기독교 감리회는 진보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지었어요. 성결고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뒤집어 놨으면 헷갈릴 텐데 똑같이 해놨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예수교 성결, 예수의 성결교. 그 다음에 진보적인 분들은 기독교 성결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이게. 왜요? 그래가지고 갈라져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팔을 만든 것이 장로교만 해도 80몇 개가 돼요. 80몇 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제 출신 학교가 그래도 제일 큰 학교입니다. 장자교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짜잘한 그러한 교단까지 80개. 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무슨 측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개가 합쳤었어요. 지금은 11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부모가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쳐놓고 부모끼리 싸우는 이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왜 자꾸만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어쩌고 하고 저쩌고 하고 예,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다 해석을 하고 줄을 달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본문에 보면은 세례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는 심령에 받아라. 마음을 찢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옛날에는 아예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데가 오늘날에는 침례회하고 순복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다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뻘거벗고 남자 여자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세례 그게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래가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어떻게 세례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자꾸만 사분오열되는 거 이건 옳지 않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겁니다. 이번 주일날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통쾌하셨을 거예요. 네. 박수 소리가 우렁차더라고요. 제가 어느 쪽에서 박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나 여기 앉아서 들었었어요. 다 들리더라고요. 그냥 세 자리 다. 하도 그동안 이제 남편에게 순복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셔가지고 그 그냥 쌓였던 울분이 폭발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 여성들이 가장 고등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그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돼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남자가 그랬다 그랬는데 저 혼자 박수를 쳤는지 녹음 테이프를 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집안만 보더라도요, 십자가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천천히 내 것 챙기고, 그러다가 나 안 해주면은 저 사람이 이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인가 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 그 성경 말씀, 그거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머리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위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남편이 위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아주 이제 이 남성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그거 봐, 순종하라 그러잖아. 야, 물 떠와. 야, 발 씻어. 야, 내 속옷 어딨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지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가게에서 지친 이 몸을 이끌고 당신의 아름다운 발을 씻어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이게 가정생활이라고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러한 정신, 그러한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참 여러 이제 성경 말씀도 잘 듣고 실제적으로 종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잘 하신 분들 이해가 있지만은 사회생활에서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배우면서 그 위인들의 삶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초대 대통령이 되신 분은 리승만이잖아요. 리승만 대통령이시고, 그 다음에 암살당하신 분은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실력행 하면서 이 계도운동, 시민운동, 이걸 계속 하신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시죠. 여러 가지 이제 독립군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크게 아마 일제강점기에 그 나라 잃은 슬픔을 아는 채 민족을 선도하신 분들 대충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분이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실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실 것 같죠? 다들 안창호 선생을 꼽았다. 안창호 선생.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벌써 일찌감치 요새 말로 표현하면 미국물을 드신 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농장에서 이 사람들을 계몽운동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리더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품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뒤를 따르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해 임시정부 주석은 김구 선생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초대 주석을 누굴로 꼽았느냐 하면은 안창호 선생으로 꼽으신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실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우리 임시정부를 이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산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에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다면 저 시기심 많은 이승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두 손 놓고 제아에 묻히느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국무위원회 제일 꼬라비, 실무 책임자. 내 이거 하겠다. 내 이것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하고 임시정부 수반 자리를 각축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 되시고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지어는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하, 이런 게 십자가의 도구나 하는 거 단초로 얻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실력도 모자라고 인품도 모자라요. 그러나 그의 시기심이 모든 일을 망치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슬쩍 내려앉으면 돼. 그래서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될 민족의 사표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그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분쟁이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쫓아야 될 십자가의 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점들을 반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대치되고 상충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내가 그 일은 섬깁니다. 내 가정인데 내가 섬기자면 누가 섬기고 내 교회인데 내가 섬기자면 누가 섬깁니까? 그러면 앞장서십시오. 저 시기심 많은 리승만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무 요거 조금 하겠다. 그러면